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심장을 그리고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신 사람입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시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4절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영혼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 가정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주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뱉은 모든 말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 왜 이런 말을 했니?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글 공부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 공부란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글 공부보다도 말 공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신앙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좋아도 신앙생활이 엉망인 분들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집에 가서 집안 뒤집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신앙생활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언어 생활도 있고 뭐 헌금 생활도 있고 그 다음에 교우 생활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신앙생활 안에 언어 생활이 있는데 이 언어 생활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예수를 믿고 네가 신앙이 있고 그 신앙도 중요하지만 너희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그 신앙생활 안에서 너희 언어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하고 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오면서 저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그래도 국문학과 나와서 국어선생 5년 했어요. 안 놀라시군요. 고맙습니다. 생긴 게 이렇게 워낙 선생스러워서.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겠냐니까 사투리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저 거기서 19년 딱 살았어요. 20살부터 여기 올라와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보다 지금이 더 많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안 고쳐지는 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스피치 학원에 돈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36만 원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36만 원을 내라. 가슴 아프시죠? 나도 36만 원 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학원 끊을 때 제가 아나운서처럼 말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과감하게 제가 카드로 36개월 그런 게 아니고 36만 원 그냥 그분이 할부 필요 없어.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아나운서처럼 말하도록 해준다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저를 보고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근데 제가 그 학원 가서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발음 교정 뭐 이런 거 받으러 갔는데 스피치 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그때 LH인가요? 그 LH 부장님이 있더라고요. 나이도 한 50인데 제가 뭐 이렇게 집 만들고 이러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부장인데 이제 회의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 뭐 차장 이렇게 모아놓고 늘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너무 괴로워서 자기 학원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 골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아니, 골프 치면 되는데, 그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레슨도 해야 되는데, 이 레슨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법을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거 하더라고. 근데 거기 앉아서, 제가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6개월을 열심히 다녔다고, 이렇게. 그리고, 6개월 다녀서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하는 법을. 그래서 의외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글 공부는 했지만 이걸 말하지 않아서 말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정말 송곳으로 얼음 송곳으로 사람 가슴을 후벼 파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말도 너무 아프게. 듣고 나면 생생하게 기억이 나도록 말을 하는데 기분이 아주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재주와 능력을 가진 놀라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 맞는 말도 그렇게 재수 없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다면 제발 오늘 그 은사를 주께서 가져가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말에는요 제가 여기 익히 적어놨습니다. 막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말 속에서도 인격이 드러납니다. 언품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에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뭐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거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학교에 항상 거품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 거품 붙일 때 옛날에 거품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품위가 있었어요. 지덕체 뭐 이런 거 바르게 살자.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서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런 거 배워서 남주자 뭐 이런 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면서 뭐 성적보다는 꿈을 경쟁보다는 우정을 뭐 이런 거 좋더라고요. 문장이. 그리고 어떤 데는 시를 적어놨더라고요. 나태주 씨의 풀꽃이라는 시 아십니까? 그 시가 아주 짧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보통 오빠 뭐 이러고 이러던데. 그죠? 참 예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걸 이제 거품으로 붙여놨더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요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아이들도 말도 품격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10분도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제가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30분도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 얼굴이 바뀐다. 애들이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상망한 거는 네 엄마가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이런 걸 들으니까 아이들이 현실적이죠. 그런데 너무 쌍망하잖아요.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 잘못해서 이렇게 벌금을 이렇게 낸 분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중에 김홍신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시장이라는 소설 쓴 분. 근데 이제 그분이 1998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98년도에 거짓말 잘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 한다. 이렇게. 나중에 이걸 다른 데서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려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말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2000년도 3월 9일 날 서울지방형사 합의 23부에서 판결 났어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뭐요? 100만 원 날아간 거예요.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확 떨어지는 거죠. 그 전용기인가 그분은 참 글 잘 쓰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나라 대통령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에도 태도가 있는 건데 품격을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들끼리 부부싸움 할 때, 제가 줄였을 때 항상 그래요. 부부들끼리 부부싸움을 할 때 제발 너무 정확한 단어로 너무 리얼하게 콕 집어서 당신은 돌대가리야. 내가 보니까 중학교 때 IQ 78이더라. 걔가 86인데 뭐 이러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라도 품위가 있어서 이렇게 둘이 뭉실한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할 때 당신 말 좀 그렇게 하면 좀 그래. 그럼 또 멍청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가 그래?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래. 마음이 좀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대충 얘기해 놓으면 당신이 좀 그러면 좀 그래. 좀 그래. 이렇게. 거기다 대놓고 그게라기 뭐가 그래? 제대로 말하라. 제대로 말하는 순간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말에도 품격이 있고 그 품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막말하고 너무 이렇게 사람 후벼 파듯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집사님보다는 권사님급에서 어떻게 맞는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이렇게 찢어진 가슴에 소금 뿌리듯이 해서 다시나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달란트를 가진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빼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계십니다. 사람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께서 신앙을 주시고 그 신앙생활 중에 언어 생활에서 참으로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말 적어놨습니다. 바른 말보다는 좋은 말 하십시오. 정의로운 말보다는 은혜로운 말 하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4장 22절 시작.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스러운 말 한 거죠. 그러니까 바른 말, 정의로운 말보다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님들 중에서 일을 시켜보잖아요. 권사님이나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사람은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일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면 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일을 얼마나 잘해내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은 정말 잘하는데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은 되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일은 되는데 상처를 사람보다는 일을 중심이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고 일 중심인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한테 일을 시켜놓으면 일이 좀 많이 더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늦은 거죠. 세상은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결과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물을 위하여 마음이 아프든 말든 속이 상하든 뭐든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가족은 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잘 된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사람이 아프면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좋은 일도 성도들이 너무 아플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복음을 위하여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지 말자. 내 식구도 아픈데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능률로 보면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하세요.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떨 때 막 하고 싶은 때 있어요. 막 좀 힘들더라도 밀어붙이고 싶은 때 있어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답답하겠지. 나보다는 예수님이 답답하겠지. 저분도 참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저분도 기다리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힘들게 서로 싸우면서 일을 하면 이게 뭐가 남겠는가.
이거 못하는 건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게 꼭 붙들어주세요. 가족도 똑같습니다. 일이 중심이면 가족이 깨져요. 가족은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내 새끼한테 옳고 그른 걸 따지는 순간 이건 부모 자식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건 아이들을 보면서 옳고 그른 걸 다 버려버렸어요. 아이들은 그냥 사랑해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얘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때로는 내 속이 뒤집어져도 얘를 그냥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 굉장히 행복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저께는 좀 여유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집에 누워 있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이제 12살이 됐어요. 막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 저한테 와서 뽀뽀를 해주더라고. 나는 걔에게 세뱃돈을 주고 고기를 사다 주고 이랬는데 아무도 뽀뽀를 해주더라고. 근데 이렇게 잠결에 이렇게 뽀뽀를 받으면서 내가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막내가 또 딸도 아니에요. 우리 집 아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평생 잘못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이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지가 그냥 지 아빠가 불쌍해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뽀뽀를 해줄 때 그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다. 만약 제가 얘하고 목적을 위해서 만났더라면 야 지금 12살이지. 네가 인생 이따로 살아야 되겠어? 12살에 남이 장군께서는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가면 얘 인생이 뭐가 남겠냐. 아빠를 볼 때마다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의 조금 전에 그 품 보셨죠? 네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그 아빠 엄마 눈빛을 볼 때마다 피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인데 참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포기하고 가족은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제 모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가족이다. 저는 담임 목사님 그 이야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는 전함처럼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성도들하고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가족인 거죠. 못나도 사랑하고 잘나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끌어안고 성도한테 옳고 그름과 복음을 칼날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걸 가족을 통해서 배웁니다. 가족은 사랑하면 사는 거다. 성도는 사랑하면 사는 거다. 우리끼리 너무 성경 갖다 대면서 집사님 그따위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내가 놀래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듣나 이렇게. 그래서 제 모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말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삶의 모습들이 벌어진 사건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5년, 10년, 20년 전 내가 한 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말로 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도 듣고 동시에 나도 듣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할 때 우리 뇌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인지 상대를 향한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몸을 긴장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를 험담하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내 말이요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도 내 말입니다. 또한 우리 뇌는 시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과거 일인지 현재 일인지 미래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당한 억울한 일을 10년이 지나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과거의 억울함에 매여 말하면 그 말이 오늘을 다시 힘들게 합니다. 미래의 축복을 쏟아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에덴의 재성에 매여 있게 하고 과거 억울함에 매여 살아가게 합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여 오늘을 힘들게 살고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과거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은 사실 오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유난히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난히 누군가의 허물을 많이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며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나 가정을 무너뜨리고 문제를 만드는 것도 결국 말입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는데 은혜의 말은 온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관하는 말은 온도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 받는 말이 옳으냐 그러냐 보다 그 말에 은혜가 담겨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와 가정을 옳고 그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이기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바른 말, 정의로운 말보다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이 충만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34절에 이 말은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속에 가득한 것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내 가치가, 내 인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었냐에서 나오는 거지 이 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 어떤 생각이 가득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득한 생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밥 먹을 때 보면 다 최순실 이야기. 최순실이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가득한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해보면 결론은 돈이에요. 돈이 가득합니다. 뭐가 가득하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잠언 16장 9절. 시작.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시에요. 잠언 16장 33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잠언 16장 33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확 안 와닿더라고요. 이게 제비뽑기를 이런 뜻인 거죠. 제비뽑기를 사람이 뽑지만 그 어느 게 뽑힐지는 하나님 작정한다. 근데 제가 이건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영어로 New Living Translation에 한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는 우리가 던지는 거예요. Through the dice 이렇게 있습니다. 주사위는 우리가 던집니다. 근데 b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거 발음할 때 바뜨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나 확 들어오죠. 바뜨. 그런데 어떤 것이 떨어질지 뭐 어떤 단면이 나올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번역이 좀 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Amplified 바이블이란 이게 좀 이렇게 특이한 영어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놓은 보통은 잘 읽지 않는데 거기에는 제가 빨간 것이 이렇게 빨간 것이 아니고 이게 굵게 해놓은 것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연적으로 보이는 어떤 일조차 하나님에 의해서 다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세팅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해석해도 감리교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잘 없지만 성공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커요. 영국 성공회. 성공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하고 또 순복음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하고 침례교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하고 성경을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삼일체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했다. 이건 변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말하는 우리 쪽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박인수 씨 글이 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가대를 썼지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교수 은퇴하고 70이 넘어서 기독교 학교인 백석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교인들은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말하곤 한다. 언론에서도 천부적인 목소리라는 평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성악가로서 나의 선천적인 신체 구조상의 문제 때문이기도 했다. 난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하고 천식기가 있어 중요하고 결정적인 음악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발목을 잡힐 때가 많아. 하나님이 성악가로서의 달란트를 주셨다면 왜 이런 신체 구조상의 결함을 함께 주었을까 하는 점이 수긍되지 않았다. 몇 년 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쓰러진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나의 음악 행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아득히 잊고 지냈는데 내가 처음 음악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목사님의 안수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목사님이 내가 성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한 말이 생각난 것이다. 그래야 전혀 생각지도 않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미국 갈 꿈도 꾸지 않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게 되었고 교수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한때 나의 꿈이었는데 오페라단에서 쫓겨나 생각지도 않은 클래식 음악 대중화의 기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미친 사람처럼 좋은 소리를 찾아 헤매었으나 실패하고 좌절한 적이 더 많았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다가와 나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이상한 자신감이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샛별처럼 반짝였다.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이 평생을 따라다녔다. 이제는 끝장이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보였다.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은 매일 달걀 하나씩 먹고 싶다는 소원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보니 다 이루어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니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등 떠밀고 이끌어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손은 왜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백석예술대학교의 김기만 총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찾아와 기도해 주었다. 알고 보니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노래가 좋아 어려서 성가대를 했고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를 했었다. 또 찬송가를 부르면 자신이 진지해지고 집중이 되어 영감을 얻게 해주므로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순회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은 없지만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지 못했고 신앙인답게 행동하지도 못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여기에 참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평생 나를 이끌어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이끌어왔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수원, 용통, 이 망포동 416-10번지거든요. 우리가 이 416-10번지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알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8년, 9년, 2009년도에 12월 달에 망포동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제가 수원에 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더 웃긴 건 내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전라도 여자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경상도 남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건 다 옛날 이야기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전라도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냥 동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보니까 전라도 여자가 내 부인이고, 김대중 대통령 선거할 때 장인께서 대중의 선생님 찍어야죠. 네. 난 뭐 정치 이념 이런 거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때도 놀랐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된 것도 놀랍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원불교라는 곳에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원불교 학생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니까 학생회장 애들한테는 특전을 주는데,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가면 전액 장학생으로 준대. 제가 물었습니다. 그 학과 나오면 뭐가 되냐면 스님이 된다.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인생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저희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제가 울산에서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에서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면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나 아니면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서울로 공부하러 올 생각들은 별로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나 서울 오고 그러지 않을 때는 서울 올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뛰어난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은 다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갔기 때문에 그냥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전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서울에 대학 와서도 저희 안 믿는 집안에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원래 집안이 불교다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서울에 와서 원불교를 찾으러 다녔어요. 아마 근처에 있었으면 다녔을 거예요. 근데 원불교를 찾기가 어려워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누가 도를 하십니까? 도가 뭐예요? 그럼 따라가 보면 뭐 이렇게 이상한 데 가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그다음 제가 다니던 대학교 앞에서는 그 통일교도인데, 선배가 밥 먹으러 와라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 그게 통일교 집인 거예요. 참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싫어할 테니까 하여튼 이상한 데 빠질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았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어떻게 하다가 수원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여기 있는 참 많은 사람도 어쩌다가 내가 세례를 받고 여기 있나?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걸요? 보이지 않는 손.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겪어본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어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두신 거죠. 이 손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해해서 자꾸 우리의 깨어름과 나태함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잠언 10장 4절. 시작. 잠언 20장 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면 내가 깨어르고 나태한 것도 하나님께서 뭐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가을에 안 뿌리면 얘야 봄에 안 뿌리면 가을에 거둘 게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게으름에 대해서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게을리 놓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해요. 도둑놈도 부지런하게 사는 놈을 주께서 부르신다. 게으른 도둑놈 안 부르신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게으른 것의 대가를 치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게으르면 게으름의 대가를 치른다. 나태하면 나태함의 대가를 치른다. 얘야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얘야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 정말 많은데 이걸 얻으려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부지런히 살아. 네가 부지런히 열심히 쫓아다닐 때 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끊임없이 너를 인도해서 이끌어 간단다. 그러니까 네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이렇게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왜 가을에 안 납니까? 그때 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왜냐하면 네가 부지런히 살았지 않냐? 반드시 내가 보답을 해줄게.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야 네가 부지런히 살았지 않냐? 그러면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해두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함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 내 게으르고 내 나태함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요? 주께서 그 선한 뜻은 뭐냐면 게으르게 손을 놓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굶게 된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열심히 살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그게 뭐냐면 수고했다. 정말 귀하다. 애썼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악함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잠언 6장 16절에 19절에 있는데 이 교도 갈까요? 교도.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면 옛날에 총리 지명자였던 분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셨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오해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들 하나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잖아요.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을 때 한나라 황후가 죽었어요. 그것도 뭐 자객이 아니고 그냥 정말 그 오합지졸 양아치 같은 그들한테 황후가 살해당할 때 역사 다른 기록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고종 황제가 이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고종 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갔던 선교사들이 미국인들이 그다음 총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차고 궁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누군가를 낭자하게 죽이는 것들을 보면서 내 뜻이야. 이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을 존중하세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결정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가슴 아파한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으면서 그러잖아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그 빌라도 손 씻잖아요. 그 피값 너희들이 감당하라. 이걸 히틀러가 가져와서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이걸 노래를 불러요. 어떤 책에 보면 총알이 아까우니까 땅을 파놓고 이들을 묻으면서 독일 성악가가 불렀다는 거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너희가 성경 마태복음 27장 한 대가야. 그리고 묻어버린. 그걸 주께서 대가지. 기뻐하신 게 아니고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파한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냐고. 영국과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하면서 성경에서 함의 자손들은 저주받았었고 함의 자손은 흑인이다. 왜냐하면 함의 후손은 이디오피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예를 짐승처럼 그리고 종으로 줬다고 억압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래 인간은 차등이 있는 거야. 그러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악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핑계대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열심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주께서 얘야 실패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왜 애쓰지 않냐. 네가 수고했지 않냐. 네가 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 않냐. 내가 널 도와줄게. 지금 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것들이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힘인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에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악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피 흘리는 걸 싫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간질을 싫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지금 힘들고 지금 실패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주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정말 부진해 살아가는 여러분 옆에 늘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이 가득 차야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더 젊고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를 정죄하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 참 재밌는 것은 부지런히 산 사람, 열심히 산 사람들은 자기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집사님 왜 그렇게 가난한 줄 알아? 게을러서 그래. 나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잠도 안 자고 살았어. 집사님 그따위로 사니까 가난한 거야.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 애들은 괴로워요. 아빠 봤지? 아빠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다. 겨울에 아빠 엉덩이가 짓물러서 땀 빼기 때문에 너 그따위로 공부해서 성공할 것 같아? 너 같은 놈은 그딴 식으로 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저런 건 예수 안 믿어야 돼. 저건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예수를 믿어도 저 집사 저거 고생해야 돼. 저거 하는 집 보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시야를 바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선배가 있는데 아주 큰 교회를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이렇게 노예라는 게 있거든요. 그 노예 모임에서 그 노예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부흥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한 이 목사님이 평소 때 봐도 조금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목회자로서 좀 소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볼 때 평소 때도 내가 기분 나쁘게 봤는데 하는 짓이 이게 좀 그래. 그래서 나 목사님 교회 안 간다고 이랬다고.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하시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얘야, 저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네 눈에는 소양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 같지만 저를 위해서도 내가 피를 흘렸다. 이게 이분 마음을 만지면서 이분이 설교해 주러 갔다 그래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 모교에서 부목사 할 때 이제 교회 문을 열어두니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낮에 어떤 술 냄새 나는 어떤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노숙자예요.
근데 그렇게 오면 교회 여자 집사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이렇게 여기 있지 마시라고 이렇게. 근데 이건 술 드시면 이게 나가라고 해서 저희 모교회 앞에는 놀이터가 있어요. 그거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이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노숙자 같은데. 그래서 이제 컵라면 같은 거 주면서 나가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동네 사람인 거예요. 노숙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인데 이제 이혼도 하고 뭐 지하 셋방 같은 데 살고 그다음 노숙자처럼 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고.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이제 자꾸 교회원회가 공원에 놓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니까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나도 알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야. 이러더라고. 술 먹고 뭔 소리요? 이렇게.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어젯밤에도 예수님이 내 옆에서 우셔셔요. 뭐 이러더라고. 에이, 술 먹고 말 같아서 이게 아니고요. 그 말을 하는데 이렇게 확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 알코올과 가정이 다 깨지고 이렇게 노숙자 생활한 이 사람에게 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한테 안 나타나셔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술꾼한테 주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술꾼아 안 끊어 이씨 뭐가지 비틀어 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얘야 술을 끊어라. 얘야 이렇게 살지 마라. 얘야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 이런 걸로 인격이 망가져 버립니다. 주님이 울면서 얘야 그러지 않아라. 너희 인격적으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어줄게.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래도 이 인격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월달에 계속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망가지면 병이 들어도 난 죽을 거야. 그럼 반드시 죽는다고. 왜냐하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날 죽여버리는 거니까. 죽게 살려줄게. 그러면 의사가 죽는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대. 너네 희망이 없대. 네 사업이나 네 인생이나 네 앞길이나 네 가정에 아무 희망이 없대. 다 끝났대. 근데 내가 봐도 끝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애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이 세상이 망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는 살려줄게.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인격이 다 망가져버리고 스스로 술 끊을 생각도 없고 포기할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 영혼은 정말 주님께서 얘야 그러지 마라 호소하는데 이 영혼은 이렇게 살다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 보는 눈이 바뀐 거죠, 제가. 누가 뭐라 그러면, 저 집사 안 돼. 하는 꼴 하지 마봐. 저건 좀 맞아야 돼. 아이고, 저건 연단 받아야 돼. 이렇게 갔다고요. 특히 젊을 때는 더 심했죠. 함부로 정죄하고. 특히 목회자는 목사들한테 전해나거든요. 왜냐면 성도는 성도니까 봐주지만, 목사들한테는, 목사가 뭐 졌다고야. 저 목사는 정말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천국 가기 어려워. 막 이렇게 막 뱉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주께서 흘리신 피는 이 땅 모든 사람의 영혼을 자기 영혼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행동 싫어. 이 사람의 말투 싫어. 이 사람이 사고하는 방법 싫어. 근데 이 사람의 영혼은 예수께서 피 흘린 영혼이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버리고 저주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상처 준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는 그분이 자기 며느리를 꿀안쳐놓고 둘째 며느리를 꿀안쳐놓고 똑똑해요. 그 며느리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직업도 좋아요. 딱 꿀안쳐놓고 너 같은 걸 우리 집안에 들인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딱 이래. 그 집 큰 며느리는 이혼해서 집 나갔고 둘째 며느리는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슴에 상처가 얼마나 크겠냐. 인간이 인간에게 무릎 꿇어져놓고 니 같은 걸. 그걸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여 안에 눈이 바뀌어서 이렇게 모진 사람도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은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영혼도 예수께서 피 흘린 영혼입니다. 어떤 영혼이냐면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혹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내가 복수해야 돼. 그냥 반드시 빚 갚아줄 거야. 왜냐하면 내한테 상처 줬잖아. 저하고 같이 목회했던 여자 집사 중에는 정말 독한 집사들이 많더라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만났던 정말 독한 집사는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은 반드시 복수해야 돼. 근데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자꾸 까먹어. 견딜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복수를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복수를 못했어. 오죽하면 이 사람이 내한테 직접 그러다니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잊어먹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자기 집 방문 딱 열 때 붙여놔. 포스트잇 있어. 김 집사 내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나갈 때 딱 보는 거예요. 오늘 만나면 복수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집사를 이렇게 불렀어요. 포스트잇 집사. 그래서 가서 복수하고 나면 와서 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 좋은 사람 많지. 근데 부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여자들이 좀 화끈하거든요. 부산 사람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갑자기 겁이 난대요. 부산 사람 많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 교회 목사님이 상처를 좀 주는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서울대 나오고 뭐 이런 엘리트 의식이 강한 목사님. 그래서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 그래서 집사님 못 알아듣겠다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집사님 내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성도 상처가 너무 많아. 근데 이 집사한테 걸렸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 때문에 달달 떨죠. 왜냐면 끊임없이 그냥 포스트 하는 말마다 포스트하고 복수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다가 그만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안산으로 왔거든요. 안산으로 왜 왔느냐면 처음에 남편만 오고 자기는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산으로 온 이유가 어느 날 참 희한하죠. 그렇게 목사님을 이제 들이볶는데 자기 아들은 전도사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고 신학교 이제 가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이 집사님한테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얘야 김 집사인데 내가 네 아들 목사 만들어 달라니까 그 소원 이루어줄게.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는군요. 내가 네 아들한테 꼭 너 같은 집사 붙여줄게. 하나님 직접 그래요. 이 사람이 강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부산 정리하고 안산 올라온 거예요. 얘야 내가 네한테 네 같은 며느리 붙여줄게. 네 딸한테 네 같은 시어머니 붙여줄게. 미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그 행동이 어떻든 간에 행동 나쁘죠. 하늘이 나쁘죠. 근데 그 영혼은 예수께서 피 흘린 영혼이라는 것들이 여기에 가득 차야지.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어. 집사님 시어머니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피 흘리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시죠. 난 속 많이 상해요. 그런데 그건 내 감정이고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집사님 남편 때문에 미치겠지. 도망가고 싶지 않아?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속 많이 상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 남편을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 행동과 말은 정말 나쁜데 그 영혼은 귀한 거잖아요. 집사님, 애들 갖다 버리고 싶지 않아? 저번에 보니까 애 또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누구 받아버리고 그래서 보상으로 1,000만 원 물려줬다며. 적금 3년 부어갖고 겨우 탄 거. 괜찮아요. 그 아이 하는 짓은 정말 나쁜데 예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피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복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널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네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살면 얘야 힘들 수 있지만 네가 언제든지 돌이키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다. 얘야, 지금 너의 행동과 이런 건 나쁘지만 하나님은 너 자체를 사랑하신다.